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듣는 건 아주 큰 복입니다. 맹인을 치료하고 난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에게 하는 말인가? 우리가 맹인이란 뜻인가? 라고 마음이 찔렸나 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맹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맹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내가 맹인입니다. 나의 눈을 떠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눈을 떠 주사. 내가 더 죄를 보고 더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고 더 내 안에 있는 모함을 보면서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41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나는 괜찮다고 하니,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외에는 나의 이 모든 죄가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한 발짝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은 더 깊어져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은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죠. 저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서, 주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었을 때는, 주님, 오직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고 내가 사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이 마무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과거 사울,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과거 사울의 이름은 큰 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작은 자가 되고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가 사랑하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또한 내가 주님의 뜻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라면, 더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깊고도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주님, 죄인 중에 계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이제 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자연스러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너무나도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절 한 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은 아주 좋아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한 알의 밀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썩어 없어져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은 너희들도 나와 동일하게 이제 한번 당해봐. 이제 너희들도 이제 좀 그 대가를 치러야지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보고 왜 죽으라고 하는가? 왜 밀알되라고 하는가?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시나요? 우리가 원하는 그 첫 번째 열매 중에 하나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참 잘 살았어라는 그 칭찬 받고 싶지요. 그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아는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나의 이웃 모두가 저분은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진짜 그리스도이냐 라는 그 칭찬, 그 인정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밀알이 되셔야 됩니다. 밀알이 되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밀알 씨는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맺어져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수양관에서 이제 길러낸 참외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참외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저도 봤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참외가 어디서 난 것이냐면 5월 달에 기억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온 세대 이제 연합예배를 수양관에서 드렸어요. 그곳에서 우리 어른들은 미리 땅을 경작해 놨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씨를 뿌렸어요. 그 아이들이 뿌린 그 참외 씨가 오늘 이렇게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씨로 그 커다란 참외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씨는 이렇게 아름다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이들이 꼬물한 손으로 그 뿌렸던 그 씨가 커다란 참외 수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져요. 씨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 씨가 그렇게도 고귀하고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지만 씨로 남으면 가치가 없어요. 씨로 남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씨로 남으면 사람들에게 밟혀요. 새들의 먹이가 돼요. 씨가 땅속에 들어가 죽어야 돼요. 썩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 씨가 생명인 건 사실입니다. 그 씨가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씨가 씨로 남아버리면, 씨로 살아있으면, 나는 생명이 있어, 나 예수 믿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예수 있어 라고 주장만 하고 내가 녹아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밟혀요. 사단의 계속적인 공격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는 주장을 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에게 생명이 있어, 예수의 그 생명이 있어. 맞습니다. 씨 맞습니다. 그래, 씨가 씨로만 있으면 아시잖아요, 그 씨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씨가 죽어야지만, 그 씨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대로 있으면 새들의 먹이가 되듯이 사단의 공격, 사단의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 진리를 가감하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아프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기 싫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씨앗이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녹여서 나는 없고 하나님 말씀만 살아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족권의 열매 있습니다. 가정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여전히 주장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주장만 한다라면, 그리고 녹아지지 않는다라면 열매는 맺을 수 없어요. 씨는 맞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나 녹아질 때, 죽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꺾을 때, 그때 열매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열매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25절의 말씀으로 갑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모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한 번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 가정,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물질, 건강, 명예, 사람들의 인정,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잃어버리게 되면 내 삶의 전체가 부정당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 인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명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꼭 지키고 싶은 것들, 꼭 쥐고 싶은 것들, 난 절대 이것만큼 못 넣겠어, 난 반드시 지켜서 반드시 나는 좋은 결과를 보아야겠어 라고 하는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은 내려놔야 돼요. 세상의 혼자들도, 세상의 사람들도 소중한 것일수록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매이게 되고 그것은 독이 되고 여러분에게 전혀 유익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생명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가 쥐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회복이 됩니다. 자녀가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특별히 자녀의 교육에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학원 근처로 집을 옮깁니다. 회사가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은 회사 근처로 여러분 집을 옮깁니다. 또한 건강이 아주 중요하신 분들은 좋은 공기가 있는 외곽으로 집을 옮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신앙을 염두에 두고 신앙 교육을 하는 겁니다. 또한 회사나 그리고 사업을 할 때, 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항상 예배를 중심으로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몽골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르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계셨던 선교사님께서 벌러르라는 귀한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벌러르라는 친구가 예배 시간이 다 되자
땀이 범벅이 돼서 헐레벌떡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제 선교사님이시고 이제 그곳에서 목사님이라고 불리죠. 목사님께서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왜 이렇게 땀이 범벅이 됐어? 왜 이렇게 허겁지겁 뛰어왔어? 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소를 잃어버렸어요. 몽골에서의 소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의 가치입니다. 소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소가 있을 만한 거 다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냥 달려왔어요. 소를 찾다 멈추고요, 달려왔어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바로 이 친구가 땀이 범벅이 되듯이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면 멈추고 오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기도할 시간이 되면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땀이 범벅이 되도록 소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사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순종의 말씀에 떨어지면 순종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먼저 섬기십시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벌러르의 그 신앙이 너무 아름다워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벌러르의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소를 꼭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강단에서 축복 기도를 했는데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다 아시죠? 소 울음소리가 음모 나는 거예요. 소가 그냥 예배당을 찾아온 거예요. 맞아요. 우리 삶에 이런 기적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르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자녀 교육하십시오. 열심히 직장생활 하시고 열심히 사업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가정, 내게 주신 귀한 인생, 내게 주신 귀한 모든 것들 열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 친구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시간이 되면 멈추고, 하나님 내가 마무리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섬깁니다. 먼저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공간을 남겨두셔야죠. 하나님께서 받쳐주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신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살며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내가 쥐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내 손을 놓을 때 모든 것은 회복됩니다. 원숭이 잡는 법 아시죠? 원숭이는 호기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는 유리병에다가 이제 바나나를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숭이가 유리병 안에 바나나 반짝거리는 그 유리병을 보고 가까이 가다 그 속에 바나나까지 있는 거예요. 덥석 바나나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포수가 빠르게 달려올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천천히 걸어와도 그 원숭이는 도망가지를 못한대요. 왜냐하면 그 원숭이를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어리석은 원숭이는 계속 바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수를 쳐다보면서 끙끙거리고 있는 겁니다. 끙끙거리면서 어쩌라고요? 놓고 가면 되죠. 그래, 놓고 가지를 못하면 계속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끙끙만 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어리석죠.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지의 나무에 바나나가 다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고 오직 그 유리병 속에 있는 그 바나나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놔야지만 자유가 임하는 겁니다. 주님 오늘 그 어리석은 그 원숭이의 모습이 혹시 나의 한켠에 있지는 않은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 말합니다. 내려놔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맡기고, 여러분 자존심도 맡기고, 여러분의 피곤함도 맡기고, 여러분의 불안도, 두려움도, 걱정, 근심도 모든 걸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무엇하기 원합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대로 살고 가정 안에서 있는 그곳에서 그대로 살기 시작하면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 주십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그 과정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열매는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귀한 아이들이, 물론 어른들이, 우리 귀한 장년부께서, 귀한 헌신자들이 그 밭을 갈아주고 밭에 거름을 다 넣어줘서 그렇지만 아이들이 무슨 실력이 있으니까 그냥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나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참외가 맺혀요. 수박이 열려 있습니다. 저는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아이들의 작품이라고 너무 신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자라나는 과정은 모르죠. 그러나 열매는 맺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춤을 살면 모든 건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의 마땅한 삶이지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을 두면 보존이 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존이란 단어가 참 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아신 바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대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마감할까, 어떻게 자녀를 키울까, 어떻게 내가 노후를 준비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부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늘 소망,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쓰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참 어리석다 말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자가 이제 풍성한 소출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조금 더 고가를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는 조금 더 좋은 곳에 가서 먹고 쉬고 또한 놀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껏 마음이 부풀려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리석구나. 왜 어리석었습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느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가 이토록 준비하고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2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모든 가정과 또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값없이 없이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깊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원합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더 부유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부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참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삽시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봅시다. 그리고 하늘 소망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오늘도 부르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